재림의 징조에 대해서 나누고자 합니다. 참고한 글과 그림, 그리고 도서는 다음과 같습니다. 성경은 재림의 시기를 어떤 특정 시간에 일어난다고 분명하게 말해줍니다. 물론 재림의 때가 언제인지는 성부 하나님만이 아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 시간을 특정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재림의 특정 시기를 우리가 알 수는 없으나 다시 오시기 전의 상황이 어떠할지를 예언해 주셨습니다. 이를 재림의 징조라 부릅니다. 재림의 때에 대해 알려주는 대표적인 성경들로 다니엘서, 복음서, 바울서신, 베드로 전후서, 요한계시록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시한부 종말론에 의해서 성도들의 마음에서 재림에 대한 관심이 많이 사라졌습니다. 하지만 성도에게 종말론이 무관심의 대상이 된다면 성도는 눈에 보이는 현실에 집중하여 세상에 동화되고 타락하기 쉽습니다. 어설프더라도 힘들더라도 어렵더라도 종말에 대한 관심과 연구가 필요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성경을 통해 종말의 징조에 대해 말씀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계시록을 해석하는 방식에는 크게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하나는 문자적으로 해석하는 방법이고 다른 하나는 상징으로 해석하는 방법입니다. 문자적으로 해석해야 하는 것은 문자적으로 해석하면 되고 상징으로 해석해야 하는 것은 상징으로 해석하면 됩니다. 오늘 나눌 전체적인 큰 틀은 다음과 같습니다. 우선 두 증인 등장하고 적그리스도 등장을 하는 것으로 시작을 하겠습니다. 적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가 등장해서 예루살렘의 성전을 재건해 줍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적그리스도를 메시아로 섬기게 됩니다. 멸망에 가증한 것을 예루살렘 성전에다가 짓고 섬기게 합니다. 그런데 그러한 적그리스도의 사역을 방해하는 두 명의 사역자, 선지자 두 사람이 등장을 합니다. 3년 반 동안의 권세를 얻어서 적그리스도와 다툽니다. 사역 기간 동안에는 보호를 받지만 사역의 마지막에는 적그리스도에 의해서 두 증인은 죽게 됩니다. 하지만 이 죽음 또한 두 증인의 사명이었습니다. 다시 살아나게 되고 결국에는 이스라엘이 회심하게 되어서 적그리스도가 메시아가 아님을 자신들이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고 회심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적그리스도는 정체를 밝히고 환란이 시작이 됩니다. 대환란은 아니고요. 환란이 시작되고 이제 심판 재앙들이 쏟아지게 됩니다. 구도는 악인이 있으면 악인이 의인을 괴롭히고 하나님은 악인을 심판재앙으로 괴롭히는 이 구도로 진행이 됩니다. 심판재앙은 첫 번째인 재앙, 미혹을 시작으로 해서 두 번째 재앙, 세 번째, 네 번째 재앙, 그리고 다섯 번째 성도들의 순교자들의 기도. 순교자의 기도는 모든 심판재앙을 촉발하는 원인으로 작용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나팔재앙들이 순차적으로 다섯 번째 나팔재앙 황충재앙, 그리고 여섯 번째 나팔재앙 인류 3분의 1의 죽음인데 저는 개인적으로 상자의 죽음으로 해석합니다. 여섯 번째 나팔재앙, 그 다음 여섯 번째 대접재앙, 그리고 여섯인 재앙을 666으로 거쳐서 재림의 때 일곱 번째 나팔, 마지막 나팔, 큰 나팔 소리와 함께 예수님은 재림하게 됩니다. 666을 잘 이해하시면 심판재앙의 순서를 이해하는데 어려움이 없습니다. 장자의 죽음으로 인해서 악인들이 분노하고 아마겟돈에 집결하여 온 교회의 성도들을 박멸하려고 시도합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재림의 징조와 함께 큰 지진이 나고 해가 검어지고 달이 핏빛으로 변하고 별이 땅에 떨어지고 하늘이 두루마리 말림같이 말려지고
산과 섬이 옮겨지면서 악인들이 바위에 숨어 절규함으로 아마겟돈 전쟁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재림하셔서 성도들은 휴거되고 부활하여 휴거됩니다. 재림과 부활과 휴거가 진행이 되고요. 우수수수 대접재앙들이 떨어지고 이 땅에 새하늘과 새 땅과 새 예루살렘 성이 도래함으로 천국이 도래합니다. 대접재앙이 내리는 것은 동시다발적이기 때문에 거의 시간적 간극은 없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재림은 단 한 번뿐이고 그 간격은 짧다라고 알 수 있습니다. 종말의 징조에서 제일 먼저 두 증인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두 증인은 문자적으로 두 명의 사람으로 해석하면 됩니다. 두 증인은 재림 직전의 선지자로 사역을 감당할 두 사람을 가리킵니다. 두 증인은 하나님께 권세를 받아 1260일 동안 복음을 전합니다. 1260일은 대략적으로 3년 5개월하고도 며칠 추가되는 정도의 시간입니다. 대략 3년 반의 사역 기간입니다. 두 증인은 권능을 가지고 복음을 전합니다. 두 증인이 전하는 복음의 내용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분이 바로 메시아, 그리스도다라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런데 두 증인이 사역하는 동안에 유대인들은 적그리스도를 메시아로 믿는 상황입니다. 적그리스도가 예루살렘의 성전을 다시 이스라엘에게 지어주기 때문입니다. 적그리스도는 멸망에 가증한 자신의 동상을 세워 자신을 메시아로 섬기게 하는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적그리스도의 정책에 동조합니다. 이러한 시기에 두 증인이 적그리스도는 메시아가 아니다. 메시아는 너희가 십자가에 죽인 예수님이시다 라고 전합니다. 적그리스도는 두 증인을 죽이려 하지만 사역기간 동안에는 하나님께 보호받고 사역이 마무리될 때에는 적그리스도에게 죽임을 당합니다.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흘 만에 부활하신 것처럼 두 증인은 사흘 반 뒤에 자신들의 발로 일어서서 구름을 타고 하늘로 올라갑니다. 두 증인이 하늘로 올라갈 때 큰 지진이 나서 적그리스도의 성 10분의 1이 무너지고 지진에 적그리스도의 측근들이 7,000명 죽습니다. 적그리스도는 이때 매우 큰 타격을 입습니다. 성경은 적그리스도의 머리 하나가 상하여 죽게 된 것 같았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적그리스도는 이내 죽게 되었던 상처가 났고 온 땅이 적그리스도의 회복력에 놀라며 적그리스도를 추종합니다. 두 증인의 사역 덕분에 이스라엘은 대규모 회심을 합니다. 이는 사도 바울이 고대했던 이스라엘의 회복입니다. 이스라엘은 이제 적그리스도와의 평화협정을 깨고 적그리스도는 자신의 정체를 밝힙니다. 거짓 선지자와 함께 교회의 핍박을 가합니다. 악인들의 성도들을 향한 핍박이 시작되자 하나님도 가만히 계시진 않습니다. 하나님은 성도들의 이마에 인을 치십니다. 그 수는 14만 4천 명이요. 이 숫자는 문자적 해석이 아니라 상징으로 해석해야 합니다. 종말 직전에 땅에 있는 모든 성도들의 수로 해석하면 됩니다. 하나님은 성도들을 보호하시고 악인들을 심판재앙으로 공격하십니다. 심판재앙은 총 21개의 심판재앙으로 요한계시록에 소개됩니다. 7인 심판재앙, 7 나팔 심판재앙, 7 대접 심판재앙의 순으로 심판재앙들이 실행됩니다. 심판재앙은 전천년주의에서는 문자적으로 해석하려고 노력합니다. 심판재앙은 차서적이다라는 표현을 씁니다. 가장 고전적인 해석 방식으로 인, 나팔, 대접 심판재앙들이 철저하게 시간 순서대로 이어진다고 보는 것입니다. 하지만 문제가 발생합니다. 중간중간 애매한 심판재앙들, 순교자들의 기도인 5번째 인재앙, 재림의 상황을 묘사하는 6번째 인심판재앙, 그리고 그리스도의 재림을 나타내는 7번째 나팔재앙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심판재앙의 해석 방식의 대안으로 제시되는 것이 무천년설의 상징으로 해석하는 방식입니다. 심판재앙을 상징으로 해석하면 다음과 같은 주장을 합니다. 심판재앙은 예수의 초림 때부터 재림 때까지 전체 기간에 걸쳐 하나님을 반역하는 땅의 백성들과 그들을 배후에서 미혹하는 악의 세력들에게 임하는 재앙들이다. 각 심판 시리즈는
종말을 향해 움직이면서도 동일한 심판을 사이클처럼 강화하면서 반복하기 때문에 점진적 반복이란 문해적 기법에 따라 구조화된 것을 확인할 뿐이다. 따라서 심판의 내용을 인류 역사 가운데 미래의 1대1 대응식으로 나열하는 일종의 예언으로 보는 것은 올바른 해석이 아니다. 하지만 무천년설의 상징적 해석은 종말에 대한 소망을 제거하는 큰 단점을 지닙니다. 종말을 기다리지 않게 됩니다. 예수님 다시 오실 날을 막연하게 생각하면서 천국의 도래를 기다리지 않습니다. 종말론이 사라집니다. 정말로 성도의 신앙을 아무것도 없는 무지의 경지에 이르게 합니다. 무천년설의 상징적 해석은 종말론을 없애기에 조심해야 하는 학설입니다. 심판제약은 첫 번째인, 두 번째인, 세 번째인, 네 번째인, 그리고 나서 첫 번째 나팔, 두 번째 나팔, 세 번째 나팔, 네 번째 나팔, 다섯 번째 나팔, 여섯 번째 나팔 순서대로 진행됩니다. 4 플러스 6 해서 총 10가지 심판재앙이 등장합니다. 이것은 출애굽기에서도 10가지 심판재앙을 통해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다섯 번째인 재앙은 순교자들의 기도로, 여섯 번째인 재앙은 재림 직전의 상황 묘사로 이해하면 심판 재앙을 순차대로 이해하는 것은 어렵지 않습니다. 일곱 번째 나팔 불 때 예수님은 다시 오시고, 예수님 다시 오시고 나서 일곱 대접 재앙들은 이 땅에 동시다발적으로 부어집니다. 그러면 심판 재앙은 끝입니다. 출애굽기 때와 계시록 때의 상황은 심판 재앙은 비슷하게 진행이 됩니다. 총 10가지, 1부터 10가지, 1부터 10가지의 심판 재앙이 등장하고요. 재앙의 강도는 점점 세지며 마지막은 장자의 죽음으로 종말의 때와 똑같습니다. 그리고 나서 악인들의 분노가 폭발합니다. 파라오의 분노가 폭발하고 적그리스도의 분노가 폭발하여 대환란이 오는데 홍해에서 수장됩니다. 전 군인들이.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은 구원을 받게 되고요. 마찬가지로 신약교회도 대환란을 당합니다. 다니엘서 12장에 따르면 45일로 추정할 수 있고요. 하지만 아마겟돈 전쟁이 일어나려고 하지만 예수님께서 오셔서 교회는 구원을 받게 되고 일곱 번째 나팔 부는 날 예수님이 재림하십니다. 아직 해결되지 않은 심판재앙이 하나 남아있기는 합니다. 바로 여섯 번째 대접재앙입니다. 아마겟돈 전쟁으로 알려져 있는 이 대접재앙만 재림 직전 적그리스도가 여섯 번째 나팔 재앙인 전 세계의 장자의 죽음으로 인해 준비했던 대환란의 마지막 날로 이해하고 순서를 맞추어 이해하면 됩니다. 심판재앙을 이해하는 키워드가 666에 있습니다. 여섯 번째 나팔 재앙, 여섯 번째 대접 재앙, 여섯 번째 인재앙 순으로 그 재앙 순서가 뒤죽박죽이지만 내용을 잘 보면 순서는 맞추어집니다. 그림을 참고하시면은 재림을 기준으로 해서 여섯 번째 나팔 재앙으로 둘째화 장자의 죽음이 오고, 그리고 여섯 번째 대접 재앙 대환란이 오게 되고 45일간 그 마지막 날에 아마겟돈 전쟁이 일어나려고 하는데 예수님이 일곱 번째 나팔 재앙 때 재림하십니다. 그래서 여섯 번째 재앙은 재림의 상황을 묘사해 주죠.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보고 성부 하나님의 모습을 보고 겁을 먹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1, 2, 3, 4, 5, 7 대접재앙이 우수수 쏟아지면서 새하늘과 새 땅으로 이 세상은 변화하게 됩니다. 여섯 번째 나팔 재앙으로 전 세계 악인들의 장자들이 죽음을 맞이하고 이에 분노한 적그리스도와 그의 추종자들은 교회를 멸절시키려고 군대를 소집합니다. 이것이 여섯 번째 대접 재앙입니다. 하지만 아마겟돈 전쟁은 불발이 됩니다.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시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여섯 번째인 재앙을 통해서 아마겟돈 전쟁이 불발된 상황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계시록 6장입니다. 땅의 임금들과 왕족들과 장군들과 부자들과 강한 자들과 모든 종과 자유인이 굴과 산들의 바위 틈에 숨어 산들과 바위에게 말하되 우리 위에 떨어져 보좌에 앉으신 이의 얼굴과 보좌에 앉으신 이는 성부 하나님입니다. 그리고 그 어린 양은 예수님입니다. 성부 하나님과 성자 예수님의 그 진노 심판의 날에 아마겟돈 전쟁을 벌이려고 모두 집결해 있었는데 전쟁은 일어나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재림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순간 악인들은 겁에 질리게 됩니다. 예수님이 좋은 얼굴로 내려오시겠어요? 화났겠죠. 화가 나서 그 진노의 얼굴로 심판의 얼굴로 등장을 하시니까 겁을 먹는 장면이 계시록 6장 15절에서 16절에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순서를 좀 살펴보면 첫 번째 미혹, 이제 적그리스도의 미혹이 되겠죠. 적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의 미혹을 시작으로 첫 번째인부터 해서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인 재앙이 심판 재앙이 등장하고 순교자들이 이제 죽임당한 자들이 기도를 합니다. 그리고 나서 여섯째인 재앙 전에 일곱째부터 여섯 번째 나팔 재앙까지 또 6개의 재앙이 등장합니다. 그렇게 해서 총 4 더하기 6은 10까지 10이 되고 여섯 번째 재앙 때 나팔 재앙 때 장자들이 죽게 됩니다. 인류 3분의 1이 죽고 그리고 나서 여섯 번째 나팔 재앙, 여섯 번째 대접 재앙, 아마겟돈 전쟁이 일어나는데 일어나지 못하고 준비한 거죠. 아마겟돈 전쟁이 일어나려고 할 찰나에 이제 재림의 징조가 보이고 일곱 번째 나팔 때 예수님이 재림을 하셔서 그리고 나서 대접재앙이 우수수수 떨어지면 심판재앙은 마무리가 됩니다. 그렇게 하여 일곱 번째 나팔, 하나님의 나팔소리, 큰 나팔소리, 마지막 나팔 불 때 우리 주님은 다시 오시고 인류는 새하늘과 새 땅으로 변하여 천년 동안 천국 잔치를 베풀며 영원토록 완성된 하나님 나라에서 하나님과 함께 왕노릇하며 살아갑니다. 이렇게 해서 현재적 하나님 나라에서 완성된 하나님 나라로 넘어가는 분기점인 재림의 징조들을 살펴보았습니다. 문자로 해석할 것은 문자로, 상징으로 해석할 것은 상징으로 해석하면서 각각의 내용을 살펴보면 종말론 신학을 올바르게 세워나갈 수 있습니다. 종말의 때를 기다리며 우리는 확고한 진리 위에서 확신을 가지고 서 있어야 합니다. 완성될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며 다시 오실 주님의 때를 선명한 진리 위에서 하나님 나라 복음을 전하며 살아가는 복된 충성된 증인들 되시길 기도합니다.